안녕하세요. 안격교과반에 함께함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월 9일 화요일 셋째 날 함께 살펴볼 내용은 절망 중의 노래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아도 세상에 죄가 있고 죄의 결과들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떻게든 절망이라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절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이겠죠. 그러한 희망 중에서도 희망은 나를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계시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절망적인 순간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고서도 늘 우리는 허덕이면서 구원을 바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늘 극복해야만 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원하기에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힘겹고 괴로운 순간에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한 죄의 결과로 이르러 오는 수많은 힘겨운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 노래와 시편들을 보게 하시고 거기서 위로를 얻으며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과 모습들 속에서 주님을 향한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모습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절망적인 사람들, 또한 우리가 경험한 주님을 나타내고 도와줌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그들로 절망 속에서 벗어나 희망을 바라보며 함께 노래와 찬양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시편 22편을 읽으며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지고 감사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배자들이 기도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경험을 살펴보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합니다. 시편 22편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 시편에서 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로 영장으로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락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민족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엘렛 사할, 이 문자적으로 보면 새벽 암사슴이라고 표현합니다. 탈금에 의하면 아침 제사 시간에 양을 드릴 때 이 시편을 노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이러한 관례가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탄식하는 말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슬픔과 외로움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이 그리스도의 경험에서 얼마나 중심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통과 시험 속에서도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다고 기자는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감정이 기자가 현재 경험하는 진퇴양난의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기자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제공하면서 현재 상황 너머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회복될 때를 바라도록 가르칩니다. 시편을 기도할 때 예배자들은 새로운 영적 지평으로 나아갑니다. 시편은 예배자들의 자신의 감정과 이해를 표현할 수 있게 해주지만 그들은 처한 상황에 그대로 내어둔 바 되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에 기도와 찬양으로 변화를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회복될 때를 바라보게 하지요. 예배자들은 고통, 실망, 분노, 절망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합니다. 많은 시편에서 볼 수 있는 탄식에서 찬송으로의 변화는 신자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을 때 경험하는 영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현재 당면한 시련을 넘어 또 다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고통을 당하심으로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여러 세기 전에 구주께서는 당신이 어떠한 취급을 받으실지에 대하여 미리 예언하셨죠. 그분은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말씀한 부분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분의 옷에 대한 예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친구들이나 원수들의 조언이나 간여 없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단 군병들에게 주어졌지요. 그리스도께서는 군사들이 자기 옷을 나누어 가지면서 다투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분의 속옷은 이을 데가 없이 통으로 짠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말하기를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고 하였습니다. 다른 예언 중에서 구주께서는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고통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마취약을 주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것이 신포도주였어요. 예수님에게도 그 마취약이 주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맛보시고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어떤 것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만 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유일한 힘이었어요. 그분의 감각을 흐리게 하는 것은 사단을 유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분에게 그들의 분노를 쏟아 부었죠.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서기관들은 폭도와 연합해서 막 숨을 거두려는 구주를 조롱하였습니다.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와 변화산에서 변형되셨을 때에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배반 당하시기 바로 전에 또다시 그분의 신성을 증거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늘로부터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지요. 그리스도께 유리한 어떤 증언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홀로 악인에게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분을 조롱하고 있었어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외쳤어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미 했었던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그분을 시험할 때 사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인간의 모양으로 십자가 곁에 나타났었던 것입니다. 사단과 그의 군대들은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더불어서 협력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의 교사들은 무지한 폭도들을 자극해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그분에게 형벌을 선고하도록 유도했고요. 심지어 그분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바리새인들과 완악한 폭도들은 미친 듯이 사단의 무리와 결탁했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사단과 그의 천사들로 더불어 연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던 예수님께서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외치는 제사장들의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어요. 하지만 그분이 내려오시지 않으신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은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해설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구주를 모욕하는 말을 하는 가운데 영감이 이때에 그들이 발할이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말들을 되풀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저희가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할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라고 조롱하는 자들은 그들의 증언이 그 후 각 시대를 통하여 전해져 내려가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비록 조롱으로 한 말이지만 그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에 없이 열성적으로 성경 말씀을 연구하게 했던 것입니다. 지각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할 때까지 성경절들을 비교하며 연구하기를 조금도 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처럼 예수님이 잘 알려진 때는 결코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빛이 비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영감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절망 상태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밝은 태양빛을 비춰주라. 용기를 잃은 자들도 많이 있다. 그들에게는 용기를 줄 만한 말을 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생명의 떡이 요구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읽어주라. 세상의 유황으로도 고칠 수 없고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라. 그들에게 길르앗에 유황이 있고 크신 의원이 있다고 말해주라. 실물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이 무거운 고통과 분노, 절망과 슬픔의 짐을 내려놓을 곳이 없어 힘겨운 중에 있습니다. 그 삶을 위해 기도하오니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며 눈물의 간구와 삶의 노래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드리려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힘주시고 용기 주시며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위해
주님께 개인적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